자, 오늘 본문의 내용을 다 읽지 않은 이유는 뭘까요? 이거는 뭐 말씀과 이렇게 직접 관계된 건 아닌데, 이름이 계속 나오죠. 명단입니다, 명단. 근데 이 명단은 12장에서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제 앞에도 보면 명단이 계속 나왔잖아요. 이 명단을 읽으려면 힘듭니다. 발음하기도 힘들고, 또 우리 한국 이름이 아니기 때문에 뭐 철수, 뭐 영희 그런 거 아니잖아요. 뭐 아주 발음하기 힘든 내용인데, 이런 내용들이 오늘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는가 하는 것도 사실은 얼뜻 보면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런 명단만 쭉 나오니까. 하지만 성경 느헤미야가 13장까지 있는데 이 명단에 관한 기록이 많은 것은 그냥 뭐 심심해서 기록한 건 아니죠. 분명한 교훈을 주기 위해서 기록한 겁니다. 그 교훈이 무엇일까 하는 것들을 우리가 찾는 작업이 필요한데요. 자, 오늘은 어떤 사람들의 명단을 기록한 것인가? 제사장과 레인의 명단입니다. 제사장과 레인. 지금 이 느헤미야가 가나안 땅에 와서, 이스라엘 땅에 와서 지금 성벽을 재건했잖아요. 그때 그 역할을 많이 했던 사람들이 이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입니다. 물론 그들만은 아니지만 다 백성이 하나가 되어서 성벽을 지었지만 이들의 역할이 컸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명단에는 어떤 사람의 명단이면 과거서부터 쭉 기록을 합니다. 과거라고 하는 것은 이들이 이스라엘 땅에 들어올 때 1차 기한, 2차 기한, 3차 기한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 들어온 명단이 스룹바벨이 총독이 되어서 이제 들어왔는데 스룹바벨을 따라서 사람들이 들어왔습니다. 그때 있었던 제사장들, 레위인들, 두 번째 기한했던 사람은 누구예요? 대표적인 인물이 에스라. 그 다음에 세 번째 기한했던 사람이 느헤미야입니다. 그러니까 핵심 인물이 스룹바벨, 에스라, 느헤미야입니다. 그래서 스룹바벨은 어떤 역할을 했어요? 성전을 재건했죠. 그러니까 스룹바벨 성전 그러잖아요. 1차 성전은 솔로몬 때 지어진 것이고, 그래서 그 무너졌던 그 성전이 스룹바벨 때 지어졌습니다. 그런데 스룹바벨 때는 그 성전이 좀 초라했어요. 왜냐하면 이들이 바벨론 포로로 있다가 들어왔기 때문에 그 솔로몬 성전처럼 화려하게 지을 수 있는 그런 역량이 안 됐습니다. 뭐 이스라엘은 거의 항폐한 흐름이었고 또 사람들이 밖에 나가 있었기 때문에 뭐 들어온 사람이 많지도 않았고, 그래서 그 성전이 초라했지만 하여튼 성전은 지어졌고, 그 성전 옆에 있는 성벽이 있는데 그 성벽도 많이 무너지고 그랬으니까 느헤미야 때 이제 성벽을 재건한 거죠. 그래서 이 3차 기한인데 지금 1절부터 9절까지는 그 1차 기한 때 사람들의 명단이 나옵니다. 1절을 보면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함께 돌아온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은 이러하니라 그러죠. 여기 오면 예수아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제사장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사람들의 이제 명단이 쭉 나오는 겁니다. 1절부터 7절까지 나오고 8절부터 9절까지는 레위 사람들의 명단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7절까지는 제사장 가문의 명단이고 8절, 9절은 레위 사람들의 명단이 나옵니다. 자, 이 명단이 쭉 나오다가 이제 10절서부터는 그 다른 해석이 들어가 있는데요. 10절을 보시면 예수아는 요야김을 낳고 요야김은 엘리야십을 낳고 엘리야십은 요아디를 낳고 이렇게 요아다를 낳고 요아다는 요나단을 낳고 요나단은 앗두아를 낳았느니라. 그래서 예수야의 그 어떤 그 흐름, 그 가족들의 흐름. 자, 이 제사장들은 이렇게 대를 이어가며 하잖아요. 그 대에 어떤 사람들이 제사장 역할을 했는가 하고 그 집안의 내력을 이야기하고 입니다. 근데 이제 이 이야기를 왜 하냐면 지금 그 다음서부터 이어지는 사람들의 명단은 1차 기한 사람들이 아니고 그 다음 세대 사람들의 명단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12절부터 21절까지는 여기 12절 보세요. 요야김 때에 제사장 족장된 자는 하면서 쭉 나오죠. 이것이 이제 21절까지 나오는데 여기에 이제 그 10절 다시 올라가면 예수 아는 요야김을 낳고, 그러니까 그 예수아의 아들이 누군 거예요? 요야김. 그러니까 이제 1세대 때 그 앞에 예수아 때 그 명단들이 앞에 9절까지 나오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 요야김이 그 다음에 이어지는 12절 요야김 때 하면서 지금 두 번째 시대 때, 그러니까 제2차 기한 당시에 사람들의 명단이 쭉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 사람들이 이제 그 21절까지 기록이 되고요. 22절에 가서 어떤 내용을 이야기하냐면 거기에 이제 그 다음 세대 이름들이 쭉 나오면서 여기에 강조점 뭐냐면 그 중간에 레위 사람의 족장이 모두 책에 기록되었다는 말이 나오죠. 또 바사왕 다리오 때에 여기에는 이제 페르시아 왕이죠. 제사장도 책에 기록되었다는 말이 있고, 23절에 보면 레위 자손의 족장들은 엘리야십의 아들 요하난 때까지 역대 지략에 기록되었으며 그러죠. 자, 이 기록되었다는 그들이 이런 명단을 기록한 출처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 목록의 출처가 어디서 나왔는가 하는 내용이 나오죠. 기록되었다 하는 것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24절부터 25절까지는 레위 족장들과 문지기들의 이름이 쭉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들의 명단이 이제 느헤미야 때 그 당시만 기록한 것이 아니라 그 앞에 이미 스룹바벨서부터 시작해서 지금 에스라, 느헤미야까지 그 당시에 함께 했던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의 명단을 다 기록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기록을 왜 했는가? 여기 핵심은 기록입니다. 이런 기록이니까 오늘날 우리가 이 명단을 보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모르는 사람들이 더 많죠. 자, 이런 기록을 하는 것은 그 교훈이 있는 겁니다. 어떤 교훈으로 이런 명단을 기록했는가? 첫 번째는요, 이들의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했냐면 역사의식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역사의식. 자, 역사는 왜 기록되죠? 우리가 뭐 이미 지나간 세월을 뭐 얘기하느냐. 그 역사를 기록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나라의 역사, 세계의 역사, 교회사의 역사, 뭐 등등. 이 밝은 교회도 쭉 역사를 늘 기록하고 있단 말이죠. 요즘은 뭐 이렇게 글로도 기록하지만 영상으로 다 남기고 다 그러잖아요. 그것은 뭐예요? 역사의 의미는 기억하는 겁니다. 기억하는 것.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우리들이 다 기억 못해요. 그래서 요즘 가끔 보면 그 앨범을 볼 때가 있어요. 옛날 사진. 그럼 옛날 사진을 보면, 야, 나도 이렇게 젊을 때가 있었구나. 에? 그때 모습과 지금은 다르구나. 또 옛날에 이렇게 있었구나 하는 것들을 사진을 보면서 기억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시대의 변화, 상황의 변화, 문화의 변화를 알 수 있는 것은 역사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역사는 기록되어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도 역사의식을 굉장히 강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다음에 야곱의 하나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호칭할 때 너희 조상들을 이야기하잖아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다. 왜 과거를 들춰겨요?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일이 어떻게 진전되었는가 하는 것들을 보여주는 거잖아요. 자,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왔는 것이 그냥 살아온 것이 아니라 어떤 역사의 흐름 속에서 왔단 말이죠. 기억하는 겁니다. 또 역사는 단순히 기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기억을 토대로 앞으로 갈 미래를 발전시키는 거죠. 역사에 과가 있고 실이 있어요.
잘못한 것이 있고 잘한 것이 있어요. 잘한 것은 발전시키고 잘못한 것은 교훈으로 삼아서 이러면 안 되겠다. 우리가 왜 바벨론에 끌려갈 수밖에 없었는가? 바벨론에서 무엇을 했는가? 왜 바벨론에 끌려가는 그런 역사를 남겼는가? 그때 우리들은 우상숭배에 빠져있는 그런 모든 것들을 무엇을 통해서 보는 거예요? 역사를 통해서 보는 거죠. 그래서 이 역사를 통해서 잘한 것은 그들의 피와 땀과 희생의 산물의 어떤 면을 조명해보고 또 우리가 타락했을 때 모습을 조명해 볼 수 있는 것. 그래서 우리 당대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후손들에게도 그 역사를 보여줌으로써 이런 신앙을 본받고 이런 신앙은 본받지 말아야 될 것들을 알려주는 것. 이것이 역사의식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명단이 그냥 지나치는 것이 아니라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역사도 늘 기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늘 나에게 어떤 역사가 있었는가 꼭 글로 기록하지 않아도 그것을 늘 마음속에 되새기면서 지금까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해 하셨는가 그런 것들을 늘 살피는 것이 중요하죠. 자, 그러면 이들이 무엇을 기억했는가? 자, 지금 이 사건이 어디로부터 지금 이어지는 사건이에요? 1장부터 이어지는 사건이죠. 1장부터 7장까지는 성벽 재건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8장부터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을 다룹니다. 성벽 재건 이후에 그들은 에스라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들은 그들이 금식하며 회개하는 것. 그죠? 그 다음에 이들이 언약식을 갖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새롭게 다짐하고 하나님을 이렇게 섬기겠습니다 하는 것이 나왔잖아요. 언약을 딱 했어요. 그리고 언약했을 때 또 명단들이 나오고 이런 것들이 쭉 나오잖아요. 자, 그런데 지금 1장부터 7장까지의 기록은 지금 그 성벽이라고 하는 건물에 대한 얘기잖아요. 건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서 8장부터 13장까지 이어지는 내용을 보면 성벽, 건물 그 자체가 중심이 아니라 뭐가 중심이에요? 사람이 중심이죠. 자, 이 명단도 보면 동쪽 건물의 이름은 뭐요? 서쪽 건물의 이름은 뭐요? 그들이 문이 있었는데 문은 몇 개고 그들 문의 이름은 이렇게 지었다. 벽돌이 이런 내용이 없잖아요. 내용은 뭐예요? 사람 이름만 계속 나온단 말이죠. 이 느헤미야서의 반은 성벽 재건에 대한 이야기인데 건물 짓는 이야기가 길어요. 하지만 그 건물을 다 짓고 난 다음에 강조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의 약속, 그들의 잘못, 그러면서 그것을 짓는데 수고한 사람들, 이럴 때 핵심되는 것은 사람들의 명단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느헤미야서를 통해서 지금 무엇을 구체적으로 기억하는 거예요? 사람을 기억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성벽을 재건하지만 핵심은 사람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커요. 우리는 뭐든지 사람이 중심이 됩니다. 자, 우리가 교회라고 할 때 교회가 뭡니까? 1번 건물이 교회다. 2번 사람이 교회다. 사람이 교회죠. 성도들의 모임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교회인 겁니다. 여기에 밝은 교회 그러면 주소를 얘기할 수 있어요. 수지구, 문정로가 아니라 스풍로 23. 그래서 이 주소가 교회가 아니에요. 이것은 그냥 교회당, 예배당, 모이는 장소, 거주하는 곳입니다. 근데 그것에 모인 성도들의 모임, 이것이 교회인 거죠. 사람이 중심이에요. 그러니까 목회하는 목사가 건물을 잘 짓기 위해서 목회를 한다. 그러면 빗나가는 거죠. 자, 누구가 중심이 돼야 돼요? 사람이 중심이에요. 사람의 영혼과 신앙의 성숙과 신앙의 자랑. 그렇죠? 또 사람 간에 어려운 일 있을 때 같이 돌보고 같이 힘쓰고 하는 것이 뭐예요? 그것이 목회죠. 마찬가지로 성경의 모든 흐름은 하나님이 우리를 대상으로 해서
모든 일을 엮어 가시죠. 뭐가 중심이에요? 사람이. 성벽 재건을 왜 해요? 사람을 위해서. 성전 건축을 왜 해요? 사람을 위해서. 사람이 중요하단 말이야. 건물이 중요하지 않아요. 건물은 오래되면 다 낡아요. 그것에 초점을 두고 그것이 1차적인 관심이 돼서는 안 돼요. 물론 건물이 필요하죠. 필요 없다는 얘기 아닙니다. 그것은 무엇을 존재해요? 사람을 위해서. 사람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사람이 가장 중요한 것인가? 아닙니다. 사람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늘 사람과 더불어서 일을 하시잖아요. 하지만 그 역사를 기억하고 역사의 주체는 사람이지만 그 모든 일을 이끄는 것을 전체적으로 보면 그 일을 누가 주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역사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셨는가 이것을 살피는 겁니다. 자, 지금 단계별로 얘기했어요. 첫 번째는 기억하는 것이다. 두 번째는 무엇을 기억하느냐? 역사의 일을 한 사람들을 기억하는 것이다. 세 번째는 그 역사의 모든 무대를 주관하시는 분은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을 보면서 그 역사의 흐름을 보면서 우리는 뭐 하는 사람들이냐?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라. 그래서 느헤미야의 중요한 측면은 예배입니다. 예배. 그래서 성벽 재건이 끝나고 예배로 이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도 보면 사람들의 이야기를 쭉 한 다음에 뒤에 보면 24절 하반절에 보면 그들의 형제 맞은편에 있어 하나님의 사람 다윗의 명령대로 순서를 따라 주를 찬양하며 감사하고. 자, 여기 보면 뭐가 나와요? 이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다.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다. 그 예배를 어떻게 하느냐? 다윗의 명령대로 순서를 따라. 순서를 따라. 이 순서를 따라한다는 것은 예배의 어떤 질서. 그것을 강조하죠. 그러면서 여기 보면 24절 찬양하며 감사한다. 자, 이것은 뭐예요? 우리의 예배가 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축제가 되는 거예요. 축제. 제가 늘 축제를 강조하죠. 그 예배 드리면서 맨날 슬퍼하는 것은 그렇게 바람직한 건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눈물의 회개와 눈물을 통해서 잘못한 것을 뉘우치는 건 매우 매우 중요하죠. 하지만 항상 울기만 하면 되겠어요? 항상 쟤만 사해달라면 되겠어요? 쟤만 맨날 사해달라면 하나님 내가 내 죄를 다 사해줬는데 뭘 또 사해달라 맨날 그것만 하냐? 죄를 사해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를 죄를 사해서 새로운 생명을 주셨으니까 이제는 기뻐하고 감사하며 즐거워하며 앞을 향해 나가겠습니다. 이렇게 나가야죠. 근데 앞을 향해 나가진 않고 항상 아이고 맨날 죄인만 얘기합니다. 새벽 기도로 오시는데 1년 내내 기도할 때 나는 죄인이다. 죄인. 맨날 죄인만 얘기하면 어떡해. 그것도 얘기해야 되지만 죄인을 용서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기뻐하며 감사하며 즐거워하며 앞을 향해 나가자. 그래서 이들은 성벽 재건 이후에 뭐 한 겁니까? 앞에 회개도 하고 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12장이면 이제 거의 막바지잖아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 뭐 했다고요? 예배했다. 어떻게? 찬송과 기쁨으로 감사로 예배했다는 것이죠. 자, 이것이 어떤 맥락에서 사람들의 명단을 통해서 역사와 그 역사 속의 중심인 사람 그리고 그것을 모든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가고 있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의 삶도 늘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